오늘 제목은 나의 등 뒤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특수 조명 꺼주셔서 바람 소리가 안 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기도에도 금방 응답받고 기쁨이 넘치면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상태에 있을 때는 응답도 잘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도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은혜의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실 때는 주님이 그렇게 느껴지고 모든 것이 환하고 기뻤는데 이제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심이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특수효과 구름 때문에 목이 칼칼해갖고 마스크 쓰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쓰고 오세요. 칼칼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안 계세요? 그리고 환기를 계속 돌리면서 하긴 하는데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상태에 있을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앞에 안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주님이 안 보이시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특별히 어떤 큰 질병이 찾아오거나 사고가 찾아왔을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관계에 문제가 일어날 때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아요. 주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주님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아요.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세요? 아무리 앞을 찾아도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주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몇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 가지 세네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 루터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무너뜨리세요. 우리의 웃자란 신앙, 거짓된 신앙 그것을 바람과 창수를 통하여 무너뜨리시고 그 반석 위에 예수의 반석 위에 세우도록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특별한 범죄를 한 것도 아니고 잘못을 행한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주님이 주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참 당황스럽고 힘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하였습니다.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니 완악하던 바로 왕도 이제 너희들 떠나가라. 그래서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멸하는 자가 지나갈 때 장자들이 다 죽는 그날 밤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남자면 60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이제는 그 애굽에서 떠나도록 주께서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은 초행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또한 그들이 가는 그 때가 밤이었어요. 자, 밤에 남자면 60만 명이 되고 그리고 초행길을 갑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갈 때 처음 가는 길은 굉장히 길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올 때는 그 길을 하니까 그게 굉장히 짧게 느껴져요. 이 초행길에 전혀 모르는 길에 밤에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냥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원래는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비추사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추울 때 그 불기둥을 통하여 따뜻하게 해주시고 안전함을 느끼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막 찾아오는 것 같아요. 병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병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도 한 자루도 없고 다 왜 목동이었기 때문에 노역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무기도 없었고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었는데 병거를 이끌고 당대의 최강국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군대들을 이끌고 다가온다? 그러면 대학살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있고 한 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죽는 위기에 처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발굽 소리와 수레바퀴 소리와 사람들의 그 외치는 소리를 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간담이 서늘해지게 된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앞서가시는 주님의 임재가 앞서가셨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에 가셨는데 갑자기 그게 앞에 계셨던 그 역사가 온데간데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앞에는 그 앞에 인도하던 것이 사라져 버리니 앞에 무엇만 보이느냐? 하늘과 구분되지 않는 어둠의 바다만 보이고 시커먼 바다만 보이고 좌우는 도망칠 수 없는 그냥 앞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지형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가 쳐들어오면 다 죽게 되는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이 구원해 주셔서 너무 소망이 넘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주님 나를 인도해 가시겠구나 소망에 넘치던 그들이 즉시 절망의 상태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부르짖던 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어디 계세요?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디 계시죠? 오늘 읽은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러니까 지금 구름 기둥도 있고 여기는 표현 안 돼 있지만 지금 밤이기 때문에 불 기둥도 같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앞에 계셨던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나의 등 뒤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뒤에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차를 타고 가는데 차를 타고 가면은 졸리잖아요.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에서 이 통일목회 클라우드 모임이 있어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있고 끝나자마자 의정부 갔다 왔어요. 의정부에 또 저기 모임이 있어서 선교 관련돼 있는 그런 미팅이 있어서 의정부에 갔다 왔어요. 근데 가는데 얼마나 졸린지 하품을 한 50번에서 10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보통 하품하면 하고 다쳐야 되잖아요. 근데 막 5초, 6초, 10초 계속.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졸리면은 하품을 자주 할 뿐만 아니라 입을 계속 벌리고 있어요. 왜? 안 졸려고 막 노력을 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면은 찬양을 듣거나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단 이렇게 찬양 많이 듣습니다.
그 어떤 데 보면은 믹싱이 잘못돼갖고 리더 소리는 안 들려요. 리더 어떤 싱어 소리만 막 들립니다. 얘 누구냐 도대체 얘 누구냐. 막 맞추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차를 타고 운전하는데 그때 이제 성경도 듣고, 성경은 보통 나긋나긋하게 읽어주시기 때문에 잠이 상당히 많이 와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경 듣다가 차에서 교통사고도 낸 적이 있어요. 저기 안산인가 안성인가 이쪽에서 오는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 막혀, 고속도로인데. 근데 성경을 읽고 가다가 앞차를 박았어요. 근데 흠도 없어. 앞에 흠도 없지만 합의금으로 상당한 수십만 원을 쓰도록 그렇게 했어요.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하여튼 그 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낸 적도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전 화가 났어요. 주님, 제가 딴짓을 한 게 아니라 성경을 듣다가 어떻게 교통사고를 낼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성경을 읽다가 교통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막 화가 나더라고. 뭐 딴짓한 것도 아니고 성경 읽다가 사고가 나.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설교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설교도 어떤 분들은 이 김진홍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차에서 들으면은 잘못하면 천국에 갈 수 있대요. 그 굉장히 나근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 저게 얘기했다 하시다가 이제 복음을 잠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우리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은 뭐 이상한 얘기 막 쭉 가다가 한 말씀하고 딱 마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예전에는 그런 분들 오시면 막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게 왜 그런지 깨달아져요. 왜? 일단 깨어 있어야 말씀 들을 거 아니에요. 일단 깨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찬양단에게 빠른 찬양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고, 두 번째는 은혜가 없으면 느린 찬양이 그것보다 힘든 일이 없어요. 느린 찬양 부르면, 저도 이제 철야 때 찬양인도 몇 번 해봤는데 저도 느린 찬양만 하더라고. 제가 느린 찬양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빠른 찬양을 불러야 돼. 우리 기도할 때도 느린 찬양만 부르잖아. 그러니까 더 앞에는 빠른 찬양만 불러도 돼요. 뒤에 1시간 동안 느린 찬양 부를 거니까. 그러니까 절대 찬양 리더들은 느린 찬양 부를 생각을 하지 말라. 느린 찬양도 빠르게 부르라. 왜? 뒤에 나중에 천천히 부를 찬양 1시간 부르니까.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느린 찬양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막 힘들어요. 누가 잡아 당기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찬송가는 막 4절 5절까지 있고, 구역 예배 드리는데 구역장이 5절까지 있는 찬송을 막 부르네. 그러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거보다 힘든 일이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경험했어요. 가정 예배 하는데 막 찬송가가, 우리는 23장 28장 이걸 중심으로 많이 불렀는데,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3절밖에 없는데도 그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힘들다고 짧게 23장으로 바꿨는데 그건 또 절수가 많아. 짧긴 한데.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드린 예배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저는 중학교 때 6시간 8시간도 예배 드린 적 있어요. 수련회 가고 은혜 받으려고. 은혜 못 받았어. 결국 못 받았어. 그런데 그런 예배가 아니라 10분 드리는 가정 예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이야, 막 힘들다. 그래서 저는 결혼해서 가정 예배를, 은혜로운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을 드려요. 찬송하고 설교 안 해요. 성경 읽고 기도하네. 1시간. 그러니까 나중에 아내가 가출하더라고. 나중에 가출해갖고.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이렇게 힘든, 그래서 찬송 부를 때 세 번째가 사람들이 지금 하루 종일 일하고 일주일 동안 일하고 지금 굉장히 피곤하고, 오늘 아침형 인간 손 들어보세요. 아침형 인간. 여기 많잖아요. 지금 눈이 그냥 막 감기지 셔터가 막 내려오지 않습니까? 아침형 인간분들은 9시부터 졸려요. 지금 있는 게 기적이야. 예? 성경대학 보면은 한
한 10분의 1은 아침형 인간이라 그냥 막 무의식 중에 공부해요. 무의식 중에 9시부터 11시까지 하는데 밤 무의식 중에 하시는데 앞에 앉아갖고 고난 행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면서 아침형 인간이시구나. 왜? 계속 주니까.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돼, 빨리. 그래서 여러분이 모델로 해야 되는 교회가 왕성교회 철야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왕성교회 그 이전에 목사님 성함이 길자연 목사님 계실 때 했던 철야. 거긴 난 가서 깜짝 놀랐어요. 찬송과 느린 찬양을 엄청 빠르게 부르는 거예요. 그거 다 락밴드 같아. 다 부목사님들 전도사님이 다 와 이것도 안 입더라고. 다 와 왜? 너무 빨리 부르니까 찬송 막 박수를 어떻게 치냐면 줄도 여러분 같이 앉으면은 다 혼나요. 목사님이 딱 정해 주셔서 한 줄에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 딱 앉아야 되고 여기 앞줄부터 탁착착착 채워 나가야 되고 여기서부터 다 맞춰줘야 돼. 다 맞춰. 박수도 이렇게 치면은 당신 박수 똑바로 치라. 어떻게 칩니까? 이렇게 쳐, 이렇게 쳐, 이렇게. 진짜예요. 이렇게 쳐,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이야.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못해. 다 핸드 마이크로 하면서 기타로 막 치면서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아,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일하고 와서 거기다 아침형 인간이고 피곤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는 찬송 그렇게 빨리 부르니까 잘 틈이 없어. 야, 그때 말씀은 기억이 안 나는데 찬양하는 거는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야, 여기 군대야, 여기 공산당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여러분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느린 찬양 좋아하는데 제가 많이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빠른 찬양 부르시고 예, 빠른 찬양이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작곡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느린 찬양 빠르게 부르고 그렇게 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철야 때는 이렇게 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많이 오시니까 한 절반 정도는 찬송가 그리고 찬송가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하면은 편곡된 것 아니면 가사는 찬송가인데 음조는 완전히 바뀐 것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떠나신 게 아니고 등 뒤로 가시고 이스라엘의 진영 뒤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실 수 없으세요. 우리 앞에 주님이 안 보이시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들이 참 힘들게 할 때도 상당히 많은데 저런 애가 내 배에서 나왔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이 사춘기 때 그런 생각이 상당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버리지 않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부모도 그런 버리는 사람 없다. 그러나 혹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과 우리는 불가분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앞서 가셨던 주님이 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뒤로 보내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뒤에 나의 등 뒤에서 역사하실까? 바로 지난주에 차를 타고 가면서 설교를 그래서 많이 듣는데 그중에 박조준 목사님 설교 2000년도 설교가 모아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서 갔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20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받고 제가 은혜를 받고 저희 그 가정교회
월요일 날 예배가 있는데 가정교회에서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저희 가정교회는 설교자가 4명이에요. 이번 주에는 저고, 그 다음 주에는 제 아내고, 그 다음 주에는 아들이고, 그 다음 주는 딸이에요. 저만 울지 않고 3명 다 울면서 설교하더라고. 제일 은혜가 없어 제가. 3명의 설교자들이 다 막 울면서 설교하더라고요. 울먹울먹하고 다 막 울면서. 지난주에 설교자가 딸이었는데 본인 그 말씀을 보면서 나눠도 됩니까? 안 돼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는 왜 뒤로 가셨을까? 첫 번째, 그래서 그 설교, 박조준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고 은혜 받아서 그걸 막 정리했어요. 그걸 이제 월요일 날도 나누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20년 전에 설교인데 그 보면서 너무 감동이 돼서 함께 정리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의 뒤로 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시면 주님의 임재가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망각할 때가 있어요.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다가 은혜를 쏟고 나서는 어떻게 되죠? 아, 은혜 상태에 있던 것이 복이었구나. 은혜에 있던 것이 축복이었구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이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가 안 보이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더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어디 계세요, 주님? 그러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더 주님을 찾게 되고,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더 큰 믿음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뒤에 가실 때 우리는 이제 더 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앞에 홍해를 건너가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동풍을 불게 하십니다. 뒤에는 적군이 오고 양옆은 막혀 있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홍해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팡이를 내두니까 밤새 동풍이 불면서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좌우의 벽이 돼요. 한꺼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밤새 바람이 불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물이 갈라진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갈 수 있을까요? 만약 가다가 물이 합쳐지면 그냥 죽는 건데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믿음의 지금 기적을 보고 난 상태에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된다는 거예요. 홍해가 열렸다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뒤에 있는 애굽 군대도 나중에 다 수장되잖아요. 아니 이것이 언제나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몇 킬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가다가 물이 합쳐지면은 다 죽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안 보이시는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바로 그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기회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앞에 가셨는데 주님이 안 계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길이 열렸을 때 이제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의 발걸음을 내딛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나쁜 것이지만 그것이 축복되게 만드시는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찬송가에 새 찬송가에 들어온 찬양 손양원 목사님의 찬양이 있어요. 꽃이 피는 봄날에 나 주의 사랑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불러볼까요? 몇 장이죠?
541장. 541장 한번 찬양해 봅시다. 반주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을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손양원 목사님 노래 배경음악으로 한 거 있거든요. 그 누가 특송 좀 이번 주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는 이제 우리 가락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노래죠. 함께 불러봅시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2절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며 최후 승리 이루리라. 우리가 이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주님을 찾는 자가 되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주님이 안 보이실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생각하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첫 은혜를 받고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쏟고 세상 가운데 힘들 때 좌절하는 마음, 낭망하는 심정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조금 성장하고, 그러다가 또 은혜를 쏟다가 또 은혜를 받고, 그 경험들이 막 쌓이면서 무엇을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의 삶 속에 무슨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다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고 좋은 날이 아니에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고난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그래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좌우의 벽이 있고 그것이 쏟아질 것 같은 위기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왜 앞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가?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가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보호는 주님께서 호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스스로의 붕괴에서부터의 보호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우리도 이태원에 작년에 큰 비참한 참사가 일어났죠. 그게 거의 딱 1년 만입니다. 10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 주일이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할로윈데이로 그렇게 지낸 바로 그 마지막 주, 우리 설립 기념일 있는 주간이에요. 딱 1년 맞나요? 2년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젊은 분들이 어떻게 죽었죠? 사람들이 확 몰려다 보니까 서서 압사당해서 죽은 거예요. 서서.
이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죽음의 방식이에요. 그런 일이 참혹한 일이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자, 남자만 60만 명 군대고 뒤에서 애국 군대 따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도망치자 하고 막 그 홍해가 갈라진 곳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왕좌왕하면서 막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 지금 물이 빠졌으니까 진흙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질퍽질퍽, 여러분 갯벌에도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못 나가요. 굉장히 어려운 발걸음이에요. 그러다가 누군가 넘어졌네? 뒤에서 막 달려옵니다. 어떻게 돼요? 그 넘어진 사람 80대시는 권사님 넘어지셨어요. 6살짜리 애기 넘어졌어요. 뒤에 있는 사람 기다려줘요? 왜? 뒤에서 계속 오는데 다 깔려 죽는 겁니다. 다 깔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뒤에서 막 쫓아오는 게 보이면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역사하면서 내적으로 그들 스스로 파괴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사람을 이렇게 붙잡으면 그 사람을 침륜에 빠지게 만들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이건 사탄의 영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두렵다. 그럼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 장년분들은 노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두렵지 않습니까? 노년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노년에 잘 살려면 한 10억 정도 있어야 된다는데 혹시 통장에 10억 있으세요? 없으세요? 앞으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물질 축복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요양원에 대해서는 1%도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나이 많이 들면 요양원에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요양원에 가고 싶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예배드리고 찬송과 그리고 그러한 말씀들이 선포되는 그런 곳,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있는 요양원이라면 그런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 안 오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편했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나중에는 오고 싶어도 못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기 오는 것이 특권이에요, 여러분. 왜? 몸이 안 따라줘요. 저희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성도님들이 이제 연세가 연로해지시면서 지금 교회 오고 싶은데 못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생겨났어요. 지금 현재도. 오고 싶으세요. 뭐다? 왜? 육체가 연약해서. 오고 싶은데 못 오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찬송가의 어두운 밤 쉬내리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못 오시다가 집에서 더 이상 케어하지 못할 때에 요양원에 가시거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백이 생기냐면 이 목양의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요양원에 가면은 여러분도 그래도 목사님들이 찾아가고 구역도 찾아오고 서로 성도들 간에 교제도 하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뿔뿔이 흩어지니까 이쪽 요양원, 뭐 저쪽 요양원, 또 저쪽 지역의 요양원,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함께한 성도의 교제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때가 몇 년에서 10년 정도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근처에다가 요양원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이번 주에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성도님들이 다 직원이고 또 못된 성도는 안 돼요. 또 막 이상한 짓 할지도 모르니까. 하여튼 착하고 헌신된 충성스러운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여러분을 섬기고 그리고 다 우리가 연약할 때 다 성도들이 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목사님, 교구 목사님도 오시고 부역장도 오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아름다운 목양의 측면에서, 전도의 측면이 아니고 목양의 측면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찾아가고 싶지만 목회 사역들이 쭉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요양원 들어가거나 그러면 못 찾아가요.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것이 있으면은 너무 좋겠다. 본강교회가 그 앞에 그렇게 져놨더라고요. 요양원해서 거기 성도님들이 거기서 봉사하시고 성도들이 거기에 이제 가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예배 바로 교회 앞이. 그래서 못 오시면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일이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 문득 들더라고요. 제가 요양원 갈 거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혀 생각에 1%도 없었어요. 그런 생각이. 이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깨끗하고 좋은 그러한 거. 여러분 건물 있으면 헌금하십시오. 그래서 건물 거기다가 한 5, 6층짜리 건물 깨끗하게 잘 정리해서 거기 요양원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때 내적 분계, 그 서로 밟히지 않도록 그들의 보이지 않도록 만드신 거예요. 애굽인들의 안 보여요. 구름 기둥으로 가리셔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쪽은 흑암, 이쪽은 빛이 보이도록 하셔서 저쪽이 안 보여요. 내적 분계가 가장 무서운 것인데 사탄은 두려움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렵게 함으로 사람들을 침륜에 빠집니다.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두려움을 주는 이 악한 마귀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노후가 두렵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두렵게 하는 이 악한 마귀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학생들 수능이 앞으로 다가오는데 두렵습니까? 두려움으로 도망하게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그는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니 집에서 혹은 교회에서 외쳐야 돼. 물리쳐야 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 눌려있으면 안 돼. 그거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그 사람 우울에 빠뜨리고 죽게 만들어요. 두려움으로. 두 번째 보호의 패턴이 무엇이냐면 바로 애굽인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인 붕괴와 외부적인 공격에서부터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원수의 칼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수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앞에서 안 보이시지만 뒤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들이 어릴 때였어요. 한 몇 살인지 모르게 한 3살 정도 됐나? 그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원미고등학교 옆에 거기 보도블록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보도블록에 뭐가 있죠? 나무를 심어놨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나무에 그 나무 심고 거기 흙을 거기 이렇게 뚜껑으로 덮어놨어요. 왜? 바로 이런 사건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술 취해서 거기서 걸려갖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럼 큰 중상을 입기도 해요. 거기에. 그래서 그 커버를 씌워 놓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커버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기가 어둑어둑해지는 때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걷기 시작하고 자기가 그냥 잘 걷는 것이라고 하면서 막 걸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거기에 걸려 넘어진. 그 나무 그 테두리에 걸려 넘어져갖고 입부터 떨어진 거예요. 입부터. 그러니까 입 안에가 찢어져 버서 피가 막 나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을까요? 예, 마음이 아프고, 그거 누가 걸어가라 그랬냐면 엄마가 걸어가라 그랬거든요. 걸어가라. 그래서 분노가 막 오르더. 분노가 일하더라. 당신이 걷게 하라 그래갖고 지금 아직 걷기도 제대로 잘 못하는데 당신 잘못이다. 막 여기까지 막 올라왔지만 한두 번 얘기하고 말았어요. 싸워서 제가 질 것 같더라.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 애가 이렇게 움직여 가면은 제가 뒤에 있잖아요. 앞에서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애가 걸어가면 바라보게 돼요. 어느 날 어떤 동물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동물원에 가는데 애가 이제 조금 성장해서 이제 막 뛰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넘어지지 마라. 넘어지지 마라. 그러면서 혹시 넘어지면 빨리 가서 그 아기를 건져내려고. 제가 어디에 있어요? 그 아기 뒤에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여러분 뒤에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넘어질까, 쓰러질까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제 재밌는, 잘 아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에는 승리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반추해 보는 거예요.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쭉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보는데 주님께서 항상 내 앞에 계시다가 갑자기 안 보이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발자국이 4개가 있었는데 2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때를 보니까 내가 가정이 깨어졌을 때, 사업이 부도났을 때, 그리고 육체의 질병이 왔을 때, 그때였어요. 그때 주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주님께 나와도 주님 만나주지 않으시고,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 내가 힘들어서 정말 울부짖으면서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고쳐달라고, 주님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 주님 어디 계셨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발자국 다시 봐라. 그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 거기서 업어서 이끌어온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앞에 보이지 않으시면, 우리 뒤에서 넘어질까 쓰러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주님이 업어서라도, 쓰러져 있으면 업어서라도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주님이 우리를 이처럼 보호해 주시면서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주께 우리는 그래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갈이 이제 쫓겨났어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원래 사라인데 이 사라가 독해졌어요. 원래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인데 남편이 2번 배신했거든요. 당신은 딴 남자 부인이 되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혹시 권력자들이 당신 남편 있느냐 그러면 없다 그래라. 나 오라버니라고 해라, 오라버니라고. 그래서 당신은 팔려도 나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2번이나 했어요, 그 짓을. 그래서 거의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도 그렇게 해서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여자 보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인해서 보내면서 그가 어찌 됐건 이제 애굽의 집에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치를 덮어주기 위하여 많은 재산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사실은 사라를 팔아먹어갖고 그렇게 된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도 종들도 얻었던 것 같은데 그 애굽 사람 하갈, 그 하갈이 종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을 못 낳으니까 이제 사라가 자기 몸종이었던 하갈에게 아들을 낳게 하라 그랬어요. 아들 낳는데 이스마엘이랑 아들을 낳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있는 거 보면서 자기 주인을 무시하니까 이 사라가 내보내라. 그리고 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삭을 낳게 되었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당신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라. 같이 유업을 삼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사라한테 2번이나 잘못했으니까 꽉 잡혀 살아갖고 그래 당신 말대로 하겠습니다 막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걔네 보내도 된다. 그래서 보냈어요. 그 광야 가운데 이제 물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둘이 너무 처량해서 자 이제 죽는 것 아닙니까? 광야 60도 정도 되는데 물 떨어지면 며칠 사이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애통하면서 막 울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내 주셔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등 뒤에서 역사하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뒤로 가셨을까요? 바로 신약적으로 적용해 보면 애굽 군대, 이건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죄 세력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죄악이 우리를 추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인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죄를 안 짓느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는 것입니다. 너가 오늘 그런 범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우리를 참소해요. 그러한 참소 가운데 우리들은 막 애통하면서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막 참소하니까 우리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지만 마귀가 참소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근심은 오히려 주님을 떠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죄가 추격해 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추격해 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추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추적하는 것을 주님께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의 공로로. 그래서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너 같은 것이 어떻게 교회 다닐 수 있느냐? 너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일으키면서 우리를 정죄하던 그 모든 정죄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그 모든 세상의 공격과 죄악과 정욕, 넘어질 때 있고 쓰러질 때 있고 그 마귀의 참소가 합당해 보일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주님께서 그것에 넘어지거나 우리가 완전히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더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마지막으로 왜 주님께서 뒤로 가셨을까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왜 뒤로 옮겼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름 기둥 보이는 것, 불 기둥 보이는 것 따라갔는데, 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뒤로 갔습니다. 주의 임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해를 가려고 할 때 무엇을 따라가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내가 병 고침 받았다, 내가 어떤 체험이 있다, 이런 것들, 신비적인 것, 어떠한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쫓아가지만 이제 주님께서는 그것을 뒤로 보내시면서 이제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 어디로 가든지 아멘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에 가시기 위하여 주의 임재가 뒤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앞에 주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멀리 떠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 어디 계세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봐라.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뒤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처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앞에 보이지 않을 때 뒤를 돌아보세요. 저도 중학교 때 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가사가 이런 내용이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앞이 아니에요. 나의 등 뒤에서. 내 앞에 안 보여요. 주의 임재가 경험이 안 돼요. 그런데 뒤돌아보니 주님이 함께 계셨다 이거예요. 뒤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니 주님께서 여전히 함께 계셨고, 뒤돌아보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뒤돌아보니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쓰러져 넘어졌을 때 일어나라, 걸어라, 내가 세움 주리. 뒤에서 우리가 넘어질까 쓰러질까, 넘어지면 일어나라 격려해 주시고, 엎어지면 엎어서라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뒤돌아보니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셨다.